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방금 읽은 24절 이 구절 속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겪게 되는 경험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죠. 괴로움, 고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21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마음 먹을 때에 괴로운 일도 많이 있다는 거죠.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편안함을 기뻐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좋아하는 것 웬만한 사람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이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괴로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괴로운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어지는 2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괴로운 일을 당해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목회자는 하는 일이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괴로움도 기쁨으로 견디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괴로워도 기쁘게 견딜 수 있을까? 이어지는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다. 이 비밀을 전해주는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선포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보았던 비밀, 견딜 수 없어서 꼭 전해주고 싶은 이 비밀, 이 비밀을 알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비밀, 넘어졌던 사람도 쓰러진 사람도 울고 있는 사람도 회복되게 만드는 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 핵심, 오늘 이 비밀을 깊이 깨닫고 당신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는 놀라운 역사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비밀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26절, 27절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의 5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5가지 특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비밀은 알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비밀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특성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게 감추어져 있다. 이게 비밀의 특성이에요. 근데 오늘 읽어보면 감추어져 있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비밀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타났고라는 거예요.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나타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꼭꼭 숨겨서 누구도 찾을 수 없게끔 깨달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나타나게 만들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밀의 특성은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왜 숨기십니까? 드러내려 하기 위해서. 왜 감추셨습니까? 나타내려고 감추셨다. 그러니까 숨기고 감추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지식이 둔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다. 누가복음 8장 17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숨은 것은 나타날 것이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성경, 이 바울이 쓴 책에 보면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핵심이 무엇이냐? 감춘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계시하다, 알려지다, 나타내다는 단어와 꼭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하나님의 비밀의 첫 번째 특성은 알려지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다.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성도에게.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교회에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비밀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알게 하신다.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성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성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아하,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 하나님의 비밀 요원. 하나님의 비밀 요원. 그래요. 제가 이 설교문을 쓰다가 또 묵상하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참 뿌듯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다. 1급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나에게 이 1급 비밀을 맡겨주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 요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준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비밀의 특성은 하나님의 비밀은 영광스러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비밀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쉿, 이건 비밀이야 라고 말할 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치스러운 비밀이고 다른 하나는 영광스러운 비밀이에요. 이 수치스러운 비밀은요, 드러나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이 수치스러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포장지에 꽁꽁 쌓여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수치스러운 비밀은 드러나기만 하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것, 들키고 싶지 않은 것, 들키면 큰일 나는 것, 무덤까지 가면서라도 들키고 싶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수치스러운 비밀이에요.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영광스러운 비밀은 드러나면 그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는 비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비밀. 어떤 사람 보면요, 영광스러운 비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의 과거와 행한 일을 보면 존경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돈을 참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돈을 아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선교헌금을 내었어요. 그런 일은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 사람은요, 그런 영광스러운 비밀이 참 많아야 돼요. 이게 매력이에요. 세상에는 수치스러운 비밀도 있고 영광스러운 비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 하나님의 비밀은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보지 못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한번 보았다 하면 잊을 수 없는 비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집에 갔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집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가서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샀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한번 보게 되면 온 마음을 빼앗겨서 절대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다 쓸어 넣어도,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것, 영광스러운 것, 그 어떤 영광으로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 현재의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해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비밀은 풍성한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사람을 만나보면요, 참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이 풍성하냐 하면, 어떨 때 보면 참 놀기도 잘 놀아요.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이 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떨 때 봤는데 굉장히 차가울 정도로 냉철해요. 똑똑하고 냉철해요. 어떨 때 보니까 바보라고 느낄 정도로 푸근해요. 이 풍성한 시를 알고 노래를 알고 사업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10년을 봤는데 꼭 한 가지 모습이에요. 매력 없는 겁니다. 풍성이라는 것은, 플루토스라는 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이 없다. 다르게 설명하면, 다르게 번역하면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풍성하다, 흘러넘친다, 제한이 없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풍성이라는 것은요, 꼭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말씀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말씀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말씀할 때 나오는 단어가 풍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평생 알아가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남아있어요. 풍성합니다. 딸랑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귀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걸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비밀이에요. 고작 몇 명만 깨닫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에요. 어른도 깨달을 수 있고 아이도 깨달을 수 있고, 유대인도 깨닫고 헬라인도 깨닫고, 남자도 깨닫고 여자도 깨닫고, 부자도 깨닫고 가난한 자도 깨닫는 이 풍성한 면을 가진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파고 또 파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 꿈 꿔봤습니까? 저는 이런 꿈을 많이 꿨는데, 어느 길을 가다가 동전이 있어서 그 동전을 하나 주웠는데 계속 파면 그곳에서 계속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전을 모아서 책상 위에 탁 놓았는데 자고 일어나 깨보니까 꿈이에요. 허전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거예요. 푸고 또 푸어도 계속 나오는, 마치 샘 솟는 샘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알아가도 지치지 않는 것, 지겹지 않은 것,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 식상하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평생을 알아가도 식상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시대와 장소와 세대와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알려지는 풍성한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이 비밀, 그리고 성도에게 알려주시고 성도에게 맡겨주신 이 비밀, 영광스러운 비밀, 풍성한 비밀, 이 비밀은 누구입니까?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 번째 특성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런 말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골로새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고 성도에게 알려주시고 맡겨주시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누구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드러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볼 수 없지만 언젠가 그분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실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열방이 보는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비밀은 전파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모든 세대에게, 모든 장소에 알려주고 나타내고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도에게 알려주셨어요. 참 신기한 게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잠이 온다는 사람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재미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깨닫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No,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성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이해력이 떨어지고 내 삶이 좀 무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려주실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만 비밀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말할 사명과 특권을 가진 겁니다. 설교가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는 게 설교죠. 설교가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려주는 것이 설교죠. 그러니까 당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영광스러운 비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나중에 내가 발견될 때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발견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좋은지 뭔지 몰라요. 또 예수님은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좋은 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송 가사를 막 써놨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깊이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풍성합니다. 또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 노래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이런 아이들 찬양이에요. 정말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이 예수님은 풍성한 비밀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게 사람이요, 예수님을 한쪽 면만 만난 사람은 늘 싸웁니다. 내 것만 맞고 다른 사람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책을 100권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자기가 읽은 것만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만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잖은 분이다. 무시무시한 분으로 만난 사람은 항상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 풀밭에 앉게 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먹이고 싶은 마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합쳐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이유는 먹이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면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아주 샤프한 면이 있습니다. 명석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푸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저 받아주십니다. 3번 배반을 해도 그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내리치고 상을 뒤엎을 정도로 의에 분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양한 면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풍성한 곳입니다. 교회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또한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리고 가슴 아픈 것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크리스찬이 온유하다고 해서 늘 빌빌거리고 이상하게 그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전사의 모습도 있고 따뜻한 선배의 모습도 있고 어머니의 모습도 있고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지겹지 않고 식상하지 않고 마늘이 빠지지 않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도 구원받고 부자도 구원받고 어른도 구원받고 아이도 구원받고 유태인도 구원받고 헬라인도 구원받고 남자도 구원받고 여자도 구원받고 풍성한 이 구원의 이 조건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좋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이 말을 참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오라. 사람 마음에는 이런 사람은 빼고 왔으면 주님은 다 오라. 다. 우는 사람도 오라. 어떤 사람이 울면서 내게 오면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오라. 아픈 사람도 오라. 낮은 사람도 오라.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오라. 실패한 사람도 오라. 쓰러진 사람도 오라. 다 오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언제든지 오라. 이게요, 세상에 우는 사람 따로 있고 웃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혼자 이렇게 밤에 음악을 듣고 있으면 한없이 막 센치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도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셀 것 있을 때도 오고 내셀 것 없을 때도 오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풍성한 곳이에요. 저는 이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술에 잔뜩 취했는데 그래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안내하는 분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오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교회 왔어? 그런 사람이 와야죠. 언젠가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한 청년이 저 뒤에 와서 앉았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성령 충만할 때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제 입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갔습니다.
몰랐어. 술을 끊을까 교회를 끊을까 고민될 때 절대 교회만 끊지 마. 몇 번을 교회 안 끊고 술도 안 끊고 왔어요. 물론 몰래 마시는 분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잔뜩 마시고 교회를 온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독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서 교회 잘 못 가겠어요. 사람이 꼭 준비가 돼야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안 되더라도 다 오라. 언제든지 오라. 아무 때나 오라. 모든 걸 다 받아줄 만큼 풍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슴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비밀,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 풍성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 즉 하나님의 비밀 요원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 요원은 어떻게 살 것인가? 28절 29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 요원의 세 가지 행동 방식이 나옵니다. 첫째는 비밀을 전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전파한다는 것은 전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비밀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전파한다는 건요, 있는 그대로 전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비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파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권고한다, 또 하나는 가르친다. 권고가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권고는 쉽게 번역하면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뭘 경고합니까? 너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 경고한다는 겁니다. 너 언젠가 죽을 거야? 경고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야.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 경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경고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르친다. 차근차근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설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발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전해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전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비밀을 먼저 본 자가, 비밀을 먼저 깨달은 자가, 비밀을 먼저 안 자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에게 맡겨준 위대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전파하는 당신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모든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읽은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각 사람을. 영어에는 everyone입니다. 각 사람. 각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입니다. 도매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신경 쓰면서 모든 사람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언젠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요 눈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봅니다. 이렇게. 설교 듣다가 저 눈이 마주쳐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봅니다. 이렇게 훑어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비밀을 전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요 지식인층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비밀이 전달돼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쉽게 하려고 합니다. 중학생 수준에 맞춥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게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삶에 실수가 없는 사람만 듣는 게 이 복음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사람에게도 각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각 사람이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 모습 누구나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파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전파한다. 3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첫 번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성경 찾아보니까요 힘을 다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오라고 해요. 코피오. 이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코피 터지게 하는 거구나. 이게 그냥 외우려고. 코피오란 헬라어는 코피 터진다. 이게 힘을 다해 하는 거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 더 쉽게 번역하면 탈진할 정도로 한다. 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비밀 예수님을 전하는데 각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서 한다. 근데 그 다음 단어 수고하노라라는 이 단어는요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듯이 전투하듯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검투사가 칼을 가지고 검투장에 들어가 싸웁니다. 검투사가 검투장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목숨 걸고 싸웁니다. 피 흘리면서 싸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아고니조메노스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수고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파한다고요? 어떻게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요? 어떻게 각각의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비밀을 말한다고요? 검투사가 칼을 가지고 검투장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탈진되도록 힘을 다해 그렇게 임하듯이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엎드렸습니다. 나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너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제가 설교문을 중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각 사람 훑어보지 않겠습니다. 뭉뚱이 숫자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끔 검투자가 검투장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피 흘리며 싸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본문이 있더라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게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가능합니다.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꽉 붙들어 주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비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이 비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비밀이 풍성한 걸 알게 됩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 새롭게 들리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편한 사람도 있지만 따지는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막 따지는데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뭐 따지러 많이 오지는 마세요. 근데 제가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나에게 신경 좀 써주세요. 아,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성령께서 나를 내 마음 붙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나를 나에게 따지기만 해. 성령이 내 마음을 제 마음을 붙들면 나에게 신경 좀 써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와서 엄마 하면은 그거 자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나 좀 신경 좀 더 써줘,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전도할 때 다시는 내게 오지 마세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성령 역사더라,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다시 한번 와주세요, 이 이야기가 들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포기하더라도 너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내가 거절하더라도 100번, 1000번 나에게 와서 좀 그렇게 좀 해줘. 언젠가 내가 갈게. 지금은 좀 미안해서 못 가지만 언젠가 나는 갈게.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 지치지 않습니다. 내 힘만으로 지칩니다. 내 능력만으로 다운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갈 때에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겠지만 올라가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의 역사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흩어져 있는 800만 디아스포라 모든 한민족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비밀,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는 비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비밀, 영광스러운 비밀, 풍성한 비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함을 더욱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 영광에 푹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한 명 한 명 각 사람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